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또 암 선고도 받게 되셔서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상을 올려서 자기가 날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못 나가지만 집에서 장소를 정해서 그 유튜브로 새벽 기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일을 하면서 더 놀랍게도 몸도 좋아지시고 암도 어렵다 얼마 몇 달 안 남았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건강을 몇 년째 벌써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본 그러한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분이 얼마 전에 이러한 영상 하나 올리셨어요. 제목이 교회 다니는 딴 재미를 조심해라. 교회 다니는 딴 재미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 다른 재미로 다닌다 이 말이죠. 내가 좀 가면 인정받고, 내가 좀 가면 알아주고, 내가 좀 가면 뭔가 찬양도 잘한다 그러고 뭐 칭찬해주고 이 칭찬 듣는 재미에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게 다 이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다 변할 텐데 그러면 도대체 그 재미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과연 그가 어떻게 신앙이 되겠는가 그러한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는 이제 재미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어떠한 즐거움과 감격과 진정한 그러한 참된 그 정말 이거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포인트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뭔가 교회 나가는 딴재미를 가지고 나가서 그저 뭔가 그 진정한 신앙생활 속에서의 감사와 기쁨, 감격은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것에 끌려서 믿음 생활을 겨우겨우 하다가 결국에는 다 흐트러지고 마는 모습들을 볼 적에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다른 관심사의 어떤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오직 정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내가 그냥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는 거를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동의할 게 아니고 그래 내가 그동안에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다른 거에 좋아서 분위기가 좋다든지 그래도 깨끗하다는 소리 듣는다든지 누구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그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의 기쁨, 예수님과 정말로 내가 그 뜻을 따라 살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의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말에도 생각은 다 있었으니까 비슷한 말이 굿이나 호 떡이나 먹자. 그냥 남이 하는 거 그 본질을 생각 안 하고 겉모양으로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재미나 좀 충족시키고 덕이나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라사, 마태복음 가다라 지역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멀쩡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을 봤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표면적인 죄성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더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해 앞에서는 뭐 예수님이고 율법이고 다 눈에 가리워져서 오직 이것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당신은 떠나가시오. 이렇게 말하고 많은 그러한 더 깊은 보다 근본적인 죄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물질에 사로잡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았어. 나는 멀쩡해.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려서 한번 더 나아. 더 깨끗해.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처럼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물질에 대한 그러한 사로잡힘 속에서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로 인한 다른 그러한 재미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고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신 들린 자는 쉽게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물질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냥 물러나시는 거죠. 누가 더 진짜 큰 죄에 잡힌 자인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새롭게 보게 하시는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람은 귀신만 쫓아준다고 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 무력으로 인해서 똘똘 뭉쳐있는 저 굳은 마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뭘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가 재물을 대려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그 동네 배척받으셨다. 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영원히 이 동네에 계십시오. 예수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다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인생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가십시오. 우리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떡할 겁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나 이 말이에요. 귀신을 눈앞 쫓아내줘도 안 돼요. 그럼 이 사람들 먹을 거 주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더 달라 그러지요. 더 달라 그러지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나가십시오. 이 알아들을 어떻게 권합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깊은 죄, 정말 이 물질의 문제,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바로 이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심각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해서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당하고 종속당하고 그 탐욕 앞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정말로
보통 사람 같은 일생 한 번 보았으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쩡한 돼지들이 갑자기 왜 미쳐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는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인생 다시 살아야 된다. 다시 출발해야 된다. 사실 이 돼지떼를 키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서는 안 되죠. 모세율법에 금지하고 있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러한 짐승은 금한다. 그러지 않아도 먹을 거 많다 이거예요. 다른 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런데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먹지 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오늘날 좋아하는 과학의 눈으로는 대충 잘 상하니까. 당시에 냉장고도 없으니까 그 며칠 지난 거 잘못 먹었다가 배탈 걸려서 죽었다.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율법에서는 다른 것도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진장해. 메추라기 뭐 더 많을 거고. 그런데 굳이 돼지를 꼭 먹어야 되느냐. 그러지 마라.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그런 율법은 안 주셨을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누려라. 이렇게 예수님도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쨌든지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런데 이 돼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이렇게 영양적으로도 풍부하고 훌륭하고 맛도 좋고 기름도 아주 좋고 냄새도 좋고 그러한 돼지를 이방인들은 즐겨 먹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신에게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종교인 것이죠. 자기들이 좋은 거는 신도 좋아할 거야. 기준이 자기야.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달라요. 기준은 하나님이야. 아무리 인간이 좋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드려야지 인간이 생각이 좋다고 하는 걸 드리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다. 그래서 돼지를 막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돼지가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돼지가 굉장히 예민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목하는 사람들이 돼지 사육을 못하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 죽어버리니까. 그 대신에 생명력이 질긴 소나 양, 염소 이런 거는 데리고 다니면서 겨울도 같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데리고 다니면 다 죽어버려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금방 죽고. 그래서 돼지들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다. 그 대신에 많은 돈은 줄 수 있으니 이것을 좀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여기 누가 나서겠느냐? 이방인 중에 노예나 또 이방인들 중에 높은 계급은 그런 일 하지 않아. 누가 할래? 돈에 미친 바로 유대인들의 일부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돈 버는 거는 유대인들 좋아하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돼지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에서의 영적인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거 다 쓸어버려라. 너희들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충분히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이방인의 제사에 너희들이 기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제사로부터 너무나 멀고 또 부정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가축, 사육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오로지 너희들이 이 탐욕의 욕심의 부의 축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예수님은 깨뜨리시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적나라 이 물질 만능과 자본주의 시대에 오늘 우리 모든 사람 주시는 경고지요.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물질에 매여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물질적인 면에 여전히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비참한 현실을 예수님은 새롭게
완전히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물질에 지배되면 정말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오늘날 젊은 세대는 더더욱이나 아주 이 물질에 매여서 영적인 것조차도 물질로 여기는 그러한 풍조들이 더한 것 같아서 참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더 열심히 믿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잘 살려고 축복 주신다 했으니까. 근데 잘 살게 됐어요. 그러면 더 잘 믿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되다니고 이게 웬일인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없는 사람은 너무나 쪼달려서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쥐고 있는 자는 거기에 너무 또 매여서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고 많은 이 모습은 없는 자나 있는 자 모두 똑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 물질에 지배받기가 얼마나 쉬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을, 물질을 관리해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네가 끌려다니지 말고 관리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몫을 분명하게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수입하고 출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막연하게 하고 있어서는 우리는 끌려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오늘의 이 돼지떼를 잃어버리고 예수님마저 배척하는 그러한 이 거라사 가다라 지역의 일부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물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이것 앞에서 정말 내가 이것을 지배하고 이겨내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그냥 아무 막연하게 흔들려서 끌려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또 그러한 물질이 주는 또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내가 쩔쩔쩔 매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계획 없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창조할 때부터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 살면 아무 염려 없는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것을 다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실하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과 탐욕에 빠지는 것은 곧 타락을 향해 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길로 빠져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에 진정한 답이 되십니다. 삶의 실제적인 풍성함뿐 아니라 영적인 참된 풍성함도 하나님 주심으로, 진정한 풍성함과 만족은 물질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데, 물질도 거기에서 잘 관리될 때 이것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내게 주신 물질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감히 예수님 앞에서 물질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대로 나타냄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러한 큰, 어떻게 보면은 참 좌절이죠. 그 좌절의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결국은 지셨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비극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심각하게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다함을 믿고 어떻게 내가 관리하면서 진정으로 우리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것인가, 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물질을 관리한다는 너무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믿고 우리들이 조금 더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날이 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선뜻 오라 하실 것 같은데, 아니다. 너가 갈 길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남아서 그동안 고생했던 너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같이 마음에 큰 상처를 가졌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이 사람도 하나님의 합당한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이곳에 남아서 오히려 이 척박한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자로서 역할을 하고 꾸준하게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구원하기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남아서 치유받음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1장 16절 20절에는 제자들에게 집과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떠나라고 그러고 가족을, 집을 떠나라고 그러시고, 어떤 자는 가족과 집에 남아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하시는 것은 각자 사람들마다 쓰임받는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치유받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각자 쓰임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자리가 더 나은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만 주목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 이 거라사 가라사 지방, 여기가 데가폴리인데 10개의 폴리스라는 뜻이죠. 데카폴리스. 데카가 이 로마 말로는 열이거든요. 볼리는 폴리스. 그래서 그 지역의 10개의 도시들을 모두 담당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지역의 그러한 제자로 파송받은 첫 번째 제자로서 이 바로 거라사의 귀신 쫓은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쓰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높고 낮은 거, 꼭 무슨 큰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맞는 그러한 역할들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확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구원하신 이 자에게 주신 사명이 뜻하는 바를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임을 늘 경계하고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우리는 물질에 늘 눌려서 또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그러한 위력 속에 휘몰리지 않는 물질을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풍성함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분명한 충족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진정한 풍성함이 이 물질의 시대에도 여전히 정답이고 힘이 있고 분명한 위력과 분명한 충족감을 체험하도록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 더 부자 이런 거에 사람들 시선 다 몰려 있을 때 그거 아니야. 그럴 때 사람들 그럴지 몰라. 네가 무슨 금과 은도 없으면서 그럴 때 우리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너무 목소리가 흔들리고 작아졌어. 너무나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도 그걸 나타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너무 정말 이렇게 물질 속에 살다가 가는 그 비참함 앞에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충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한 감사와 기쁨 그러한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러한 일들 그것들을 우리들이 추구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바로 이 망인 이 사람을 예수님은 너는 이곳에 남아 지역 전도 간증 또 치유 하나님의 증거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제자들만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그래 제자들 교회 그것도 사실은 너무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각자 맡겨진 자리 지역에서 또 이렇게 물론 제자죠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이 그러나 사명과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주님을 외면하는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이 현실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물질 앞에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물질로 인하여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가는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우리들은 진정한 하늘의 복,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가 맡은 자리 어디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뒤를 함께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드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